오늘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로마서 8장 1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도 공교롭게 8장에 보면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여인을 잡아서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삥 둘러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레위기 20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2절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이제 모함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난해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자를 살려주어라 라고 말하게 되면 율법을 어긴 사람으로 정죄를 하기에 틀림없었을 것이고, 그래 죽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약에 말씀하셨다면 예수님도 그들과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그 당시가 유대 나라가 자주권이 없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 생사 여탈권도 로마가 가지고 있었고, 로마가 가지고 있는 생사 여탈권을 유대인이 행사한 것은 로마에게 굉장히 예수님이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난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고 땅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으셔서 아마 글씨를 여러 가지를 썼고, 그리고 어떤 사본에 보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의 죄목을 전부 적으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땅바닥에 무언가 글자를 쓰시다가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저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 전 대통령 탄핵 기간에 그 전 대통령의 팬클럽이 인용했던, 죄 없는 자가 대통령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인용했던 그런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엄밀히 말해서 대부분 남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전부 남자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여자만 예수님 앞에 남았습니다. 여자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주여, 없습니다. 여자는 대답했고,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당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여자에게는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간음이라는 죄는 혼자 지을 수 없는 죄입니다. 파트너가 있어야 지을 수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10절에도 신명기 22장 22절에도 간음한 자들은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라 라고 분명히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자만 잡혀왔다는 것은 모종의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도대체 함께 간음했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함께 간음했던 그 남자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 파트너는 어디 간 것일까요? 왜 여자만 이렇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뻔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혹시 이 여자는 성매매 여성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간음이 직업이 되어버린 비참한 상황에 놓인 여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그를 그렇게 만든 책임을 그 여자 자신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합니다. 가혹한 일입니다. 여자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인 환경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딜레마는 또 있습니다. 여자가 간음을 한 것은 사실인 것에 틀림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간음을 함께한 파트너가 도망쳤든 어딘가에 비겁하게 숨어있든 간에 여자가 간음을 한 것은 틀림없으며,
아무리 사회적 구조가 여자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도 여자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억울하다는 것은 정상을 참작하게 해주기는 하지만 억울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여자의 모습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거나 아니면 어쩌면 어떤 분들에게는 현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음과 같은 그런 엄청난 일을 쉽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죄악된 본성 때문에 죄를 짓고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죄악된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악에 노출된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완벽하게 죄 없이 살아가는 게 불가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복음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개역성경으로 읽으면 더 감동적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를 받아 마땅한데 정죄를 받지 않을 자격이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본문은 시작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자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감사한데 이 여자는 그래서 앞으로 다시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한 5분. 죄를 안 지었을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 네, 한 10분 정도 되시는 10대 5로 죄를 안 지었던 것으로 우리가 결정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여자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오래된 사본에는 빠져 있습니다.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중에서 요한복음 주석을 쓸 때에 이 부분은 아예 빼버리고 요한복음 주석을 쓰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요한복음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이야기를 굳이 나중에 편입시켰다라는 이야기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여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볼 수 있었고 알 수 있었을 텐데요. 만약에 이 여자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냥 죄 짓고 그렇게 죄악된 삶을 계속해서 살았다면 굳이 원본에 없었던 이야기를 나중에 후대 사본에 굳이 그것을 삽입시켰을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 여자가 속한 공동체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여자의 이야기가 또 교회 안에서 그렇게 전해져 내려왔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저의 추측일 뿐이고요. 성경적 근거로는 그랬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적어도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너희 죄를 용서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서는 너무 감사한데 그 다음에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다고 말하고자 하고요. 그렇다면 성령이 도대체 어떤 사역을 하시길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이후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성령이라는 단어를 무려 19번이나 언급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하는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대략 4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먼저 성령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신다고 2절부터 4절까지 해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악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도 보면 바울이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논리를 전개합니다. 율법은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다만 죄가 율법을 악용해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고 고발한다.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문제다라고 바울은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하신다.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8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성령의 법은 생명을 누리게 한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이룬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은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하나님 나라 백성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고 정의로운 삶으로 인도하여서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게 합니다. 이는 에스겔서 36장 27절에도 예언된 바였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범죄한 인류를,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고 계속해서 그들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것은 바울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바울이 이사야, 에스겔 등을 인용해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수고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악된 본능의 한계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에 빠지고요. 끊임없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너희의 노력과 수고와 능력과 개인적인 도덕성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면서 살아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힘입어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성령을 힘입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가능해졌다. 피나는 노력으로 우리의 율법 준수율을 50%에서 80%로 80%에서 90%로 그렇게 끌어올린다고 해도 99%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1%의 죄악으로 인해서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율법의 준수율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면서 살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 바울은 8장 1절에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그 여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만일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인내력이나 자신의 도덕성에 의지해서,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발버둥 쳐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안간 힘을 써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하였다면 그 역시 실패했을 것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몇 번은 실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는 또다시 범죄의 나락에 빠져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을 힘입을 수 있었다면, 그래서 자신의 노력이나 안간힘이나 발버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존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면 그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자신의 수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철저한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는 삶, 생명의 법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에 제가 그 설교안에 발췌해서 요약해 놓은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성령은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 생명의 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명 없는 것들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영이 생명 없었던 것들에, 생명을 잃어버렸던 것들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을 추구하고 생명의 법을 따르고 생명의 삶을 살게 해줍니다. 생명 없는 것에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사역은 구약성경 처음부터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함으로써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찼던 그 무의 상태에서, 그 무의 상태를 성령이 감싸고 품고 안고 계시면서 그 세상에 생명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잘 빚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그가 살아 움직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그대로 해석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호흡이 성령님이시다라고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37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네, 조국을 잃어버리고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거의 멸절 상태에 빠져 있는, 그리고 포로 상태에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마른 뼈와 다를 바가 없는 그들에게, 생명을 잃어버린 그냥 해골 그리고 뼈에 불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그 생기가 마른 뼈들에게 닿았을 때, 하나님의 호흡이 그 마른 뼈들에게 닿았을 때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 사람이 되고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는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해박한 성경 지식을 동원해서 구약의 여러 곳에서 제시된 생명의 영인 성령의 사역을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살아있을지 모르나 죽은 것과 같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에 참된 생명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그래서 연약하고 죄악된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기에 몸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서와 같이, 그리고 에스겔 37장에서와 같이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참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도록 변화시켜 주신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고 있는 이 여자에게도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여자에게, 그래서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변화시켜주지 않으셨다면 그냥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일 뿐인, 아니면 죄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어쩌면 죽는 게 더 나았을 수 있는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인생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 여자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 본문은 더욱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확증해 주시고 증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계속해서 법정 용어, 법률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정죄 1절, 2절의 법, 3절의 율법, 그리고 3절의 유죄 선고, 10절의 죄, 15절의 입양, 16절의 증언, 그리고 17절의 상속 등 우리가 법원에 다니다 보면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께서 증언해 주신다라는 법정적 용어를 사용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그 모든 믿는 자들의 변화된 신분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운 증언의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결과냐 하면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구약을 경전으로 채택하고 있는 유대교 전통에서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신성모독이라고 그렇게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의해서 미움을 받고 그리고 모함을 받는 처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확증해 주시는 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우리가 같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동생들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빠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이것은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노력이나 수고나 자격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이것을 가능하더라고,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고, 너의 신분이 변화되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었다고 선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고, 성령님의 담대한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불러야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증언 덕택에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그 지파에서도 각 가문별로 가나안 땅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은 존재들이다 라고 성령이 증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이미 그 나라를 상속으로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날에 온전히 그 상속은 이루어져서 우리는 온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 우리가 맞이할 그 찬란한 영광은 한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 나라의 완성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상속자는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고된 사람들이며, 그리고 이미 조금씩 맛보고 있는 사람들이며, 그래서 그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며, 그러나 동시에 그 영광의 날을 위해서 오늘의 현실의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의연하게 감당해 나가라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그 여자도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요? 더 이상 죄인으로, 혹은 성적으로 타락한 여자로, 아니면 남자 관계가 복잡한 여자로, 그냥 그렇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딸이 된 여자로,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환대를 받으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성령을 통해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희망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22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본문은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쉽게 견딜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22절 말씀은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다 같이 고통받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이 비참한 세상에서 그 유일한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다. 그래서 그들에겐 분명 희망이 있지만 그 삶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기에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한다, 함께 한숨 짓고 함께 신음한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함께 탄식하고 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함께 신음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탄식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신음소리와 비명소리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고통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아니 모든 존재가 탄식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그날만을 기다리며 고대하고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자 할 때 고난은 필수적인 것인데 그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의 자체적인 능력은 너무나도 연약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주시고 우리가 능히 그 고난을 감당할 힘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이 탄식 가득한 세상에 오셔서 탄식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도 탄식하신다. 피조물들의 탄식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탄식과 온 세상의 모든 존재들의 탄식을 돕기 위해서 성령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함께 탄식하고 계시다라는 놀라운 복음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저 사람은 꼭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싶은 사람에게 대부분 부탁합니다.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상당한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께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냥 점잖게 기도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나와 같이 탄식하시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라고 가르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 연약해서 우리 힘으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감당하기가 참 어려운데, 거의 불가능한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도우심에 힘입어서, 그 탄식에 힘입어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그 탄식의 간구에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그 여자에게 시작된 새로운 삶 역시 결코 녹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의 탄식을 성령께서 들으시고 여자의 눈물을 성령께서 닦아주시고 여자의 상한 마음을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그분의 그 자매의 탄식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여자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셨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나라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죽은 것과 다름없었던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증언해 주시는 영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의 연약함으로 지금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고난 속에서 탄식할 때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은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비게이션이나 블랙박스 같은 것이 없어도 차는 잘만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는 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 없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고요. 성령의 도움 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었다면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았었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라.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에 힘입어서 죄와 죽음이 아니라 생명과 평화를 경험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은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분 하나님은 바로 그분,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이 깨어진 세상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데 성령에 힘입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탄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탄식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전달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들 저마다의 마음을 만져주신 분이 우리는 이렇게 다른데 한 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함께 한 공동체로 모아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성령을 힘입어서 한 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너희는 오늘도 나를 의지해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라. 언제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호흡하여라. 너의 모든 탄식을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너희는 나를 통해 한 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임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려라. 그리고 너희는 서로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형제 자매들이니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 용서받았던 그 여자도 아마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남은 생애를 살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모세의 율법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이 연약하여서 하지 못한 일을 이루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만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오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1분간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